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적을 낳는 믿음의 열정, 기적을 낳는 믿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학교 다니실 때 말입니다. 이런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에 두 눈을 끈으로 가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눈을 가리는데도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게임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앞에서 저랑 같은 편이 되어주는 동무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서 그 박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냥 박수만 소리만 듣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은 또 장애물들이 있죠. 그러면 장애물들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혼자 경쟁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다 다른 팀들이랑 같이 경쟁하다 보면은 그 장애물을 피하다가 옆 다른 친구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게 눈을 묶고 있던 끈을 탁 푸는 순간 밝은 빛 가운데 선하게 보여지는 세상이 어쩜 그렇게 힘이 나고 좋은지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많은 현대인 분들이 그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다 보니 시력을 좀 빨리 잃어간다라고도 하죠. 또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점점점 이제 눈의 힘의 기력을 잃어가면서 앞이 희미하게 보이시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고질적인 병이 시력과 시선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육체적 장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한 이유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적인 어둠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적 경험하였던 상처들 때문에 영적인 어둠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형제들과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자랐던 그러한 기억들로 인하여서, 빈곤과 상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릴 적부터 짊어진 상처가 우리 속에 외치는 것이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러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시선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반복적인 실패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의 실패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때에 무언가 자꾸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하는 잘못된 운명론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상실감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독 속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법과 사랑과 위로를 받는 법을 잃어버리다 보니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잃어버린 채 그러한 암흑과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도시 사회를 살펴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어둠에 빠져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바디메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어릴 적 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인생의 시야가 어두운 꽉 막힌 사람인 것이죠. 그의 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말,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일반인들에 비하여서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고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외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요. 그에게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가져도 되지만 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열정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한 식어버린, 굳어져 버린 어둠에 갇혀 있는 그의 삶 가운데에 어느 날 하루 그의 마음속을 움직이는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우리 마을로, 나의 앞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얼어붙어 있던 가슴 속에, 상처 때문에 잠들어 있던 그의 마음 속에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 하나로 인하여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으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들을 수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죽어버렸던 열정도, 용기도, 희망도, 소망도, 미래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앞을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가장 밝게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고요. 이러한 벌이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겠죠. 또한 종교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가 약함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까지 합쳐진다면요, 그의 열정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열정이 없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열정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4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말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살아가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저기 갈릴리 시골 동네의 청년 예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관점과 바디메오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관점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갈릴리 어촌 시골 마을의 한 청년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영적 맹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창시자일 뿐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긴 그러한 하나의 위인 같은 사람 아닌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인격 좋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예수님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나사렛 예수씨란 이 의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이죠, 같은 전도자의 그 전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말이죠, 예수님을 한낱 세상의 사람들과 위인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 인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곧 영적 맹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디메오는 육신의 맹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영은 튀어져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은 눈은 밝히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았다면 바디메오는 그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오실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으로서 바디메오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열려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에는 확성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도 예수님을 향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육신의 시력이 1.0, 2.0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참된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고요. 나에게 참된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 주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희망을 전혀 보지 못하는 현대판 맹인 바디메오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될 때에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저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나의 삶에 참된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시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바디메오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열정이 없던 그에게 열정이 생긴 이유는 결국 그의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가 열정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이고 발자국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한 문장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11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11자의 얘기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에게는 그 11자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입술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귀를 통하여서 들었었지만 바디메오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에게는 이 11자로 인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정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한 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한 분이 희미해지면서 우리의 열정도 동시에 식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모습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였습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그를 다그치고 그를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주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죠. 조용히 하여라, 그 입을 닫아라. 오늘날 세상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는 예의 범절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저런 얘기를 듣고 자존심도 없니? 그냥 너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기도해 라고 하는 잘못된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이후에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멈춰버리는, 끝나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데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사람들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기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고 그의 입술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가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반응이었고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져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의 말들을 던져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죽어있는 열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정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가정을 지킨다는 것, 가정을 돌본다는 것,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앞길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참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병고로 인하여서 힘든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 계신 환우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은 세 번째로, 그럼 무엇이 우리의 그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열정을 깨울 수 있느냐? 이 바디메오의 사건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정직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 기도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딱 우리가 막혀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 과정 또한 희미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반응하였던 이 모습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11자의 글자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달고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이미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은혜가, 이 이름이 오늘날도 세상 여러 곳에서 늘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들이 자꾸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흔히 두 가지 정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록해 두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 이 성경 말씀들 말이죠.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주 사용되지는 단어가 있으니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 이거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지금 바디메오 시대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와 같은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도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떤 특정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회중들을 대상으로 로고스적 말씀을 저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향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만, 지금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나에게 강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들이 각각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다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적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고스의 복음적 메시지 안에서 말이죠. 바디메오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메시지의 복음이 들려졌지만, 말씀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불씨, 열정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의 인생길에서 말입니다. 다른 분들의 인생길 아니고 나의 인생길에서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랬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복음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때로는 이것을 그냥 거두어드리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들을 들었었죠. 근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집착적인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이, 견딜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불길이 그의 식어버렸던, 그가 내려놓고자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불길을, 불덩어리를 던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도 그래서 역사하게 된 것이죠. 남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바라보았지만은 바디메오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그분을 찬양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것 아닙니까? 주께서 너를 부르시니 주님께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추운 밤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겉옷이고, 사람들의 매질로 침뱉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 겉옷이었고, 팔고 팔아서 마지막에 팔아야 할 것이 그에게는 겉옷이 어떻게 보면 그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 겉옷을 던져버렸던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음성을 바라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항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 좀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놓아버리시고, 주님의 나의 참된 희망이시고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질문 속에서 사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디메오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는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반응하는 나의 심령 속에서 내가 지금 주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응답의 고백들 말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보게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어지고 어둠이 가득한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없어졌던 식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연약함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약함 속에서도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힘들고 거친 이 세상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빛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속삭임일 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렸던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5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로, 자신이 꿈꾸던 자리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 이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성경 속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열정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와 치유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잘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이야 하고 하는 그런 주의 사랑의 음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디메오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